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쁨샘물교회 하대파 목사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큐티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어, 새로운 책에 들어갈 때, 개관을 앞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오늘은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약 740년경 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서 사네립 왕이 죽었던 주전 681년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는 보시다시피 요담 왕과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 왕들이 통치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서 율법을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결혼을 하여서 적어도 두 아들 스알 야숲과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낳았고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주로 활동했던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지방을 위협하던 8세기경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1장에서 39장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의 그 귀환과 이후에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유다의 심판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에 있는 국가들, 그 국가들이 받을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두로 등등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또 이 땅과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으로서 이들의 죄악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나아가 이 이사야서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메시지까지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의 뜻 그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선지서 전체에 33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에서만 26번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66권과 같은 6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첫 39장은 구약적 성경을 주로 띠고 있습니다. 주로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회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27장은 신약적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구원, 소망, 자비, 용서, 그리고 회복에 이르기까지 주로 그런 내용들, 신약적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 아수르와 관련된 이스라엘과 세계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40장에서 55장 나눌 수 있는데 바벨론 포로들 중에 남은 자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 공평과 정의에 따른 심판과 시온의 온전한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온이 위기와 구원, 멸망과 회복을 통해서 영화롭게 된다는 큰 주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서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그런 책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몇 가지 좀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 9장으로 가보면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만 제가 뽑아왔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식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53장 말씀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그 언덕 아래에서 마치 바라보면서 묘사하듯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4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놀라운 말씀을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들은 이렇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교회 가운데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마지막 날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은 성취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또한 예언하고 있는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온 세례 요한의 안내를 받아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평과 의의 통치를 행하시는 왕으로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죠. 그런데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공평과 의를 회복할 수 있었고 새로운 시온,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온인 교회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영광스러운 도성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 구절을 뽑으라면 저는 주저함 없이 6장 13절을 뽑을 것 같습니다.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소명을 받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들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십니다. 그 온 이스라엘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남은 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 것 다 하면서 하는 것,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고난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길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남은 자들이 가는 길은 영광의 길, 또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잊지 맙시다.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고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